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제3차 세계대전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왜 그러냐? 세계적 또라이 두 사람 때문에. 하나는 푸틴이고 하나는 젤렌스키. 젤렌스키는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치적인 어떤 안목이 없어요.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신나치주의자야. 신나치주의자. 근데 이 구소련은 독일에게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나치 그러면 발발발 떤다고. 본토까지 아주 박살난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푸틴이 거기에 대응해갖고 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 우크라이나 영토 침략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 제약이야. 이제는 좀 세계가 좀 평온하게 되나 싶더니 이 두 또라이들이 세계대전을 요구를 해요. 미국에서는 바이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 이미 후보로 낙마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자기가 예컨대 젤렌스키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여비서를 얘기한다든가 지금 막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오락가락 치매 걸리면 그렇거든요. 여러분 미국 민주당의 철학은 반전 반핵 평화 인권 이게 그게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 민주당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야. 공화당이 오히려 반전이야. 걔네들은 돈 되는 거 아니면은 그 전쟁을 안 해. 근데 이제 민주당이 바이든의 약간 침했기 때문에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에요. 드디어 원래 이제 미사일 자기네 나라의 자기들 동맹 국가한테는 미사일 한계를 둬요. 우리나라도 300km했다가 600km로 허용했잖아요. 그런 어떤 허용치가 있어요. 근데 그 허용치를 넘어서는 게 전략 전술 미사일인데 미국 에이테크스 미사일이라고요. 에이테크스 미사일은 러시아 본토를 날릴 수 있는 그 미사일 사용을 허용한 거 바이든이 자기 임기 얼마나 남았다고. 왜냐하면 트럼프가 종전시킨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뭘 또 팔아봐야 되나 봐. 이게 바이든도 문제고 푸틴도 거기 대응해서도 핵무기 사용한다네. 여러분 핵무기 사용하면 이건요 사실 우크라이나는 프랑스가 자기들이 노리고 있는 밥줄이라고. 프랑스 참전하지, 영국 참전하지. 그렇게 되면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됩니다. 어? 안 돼. 이 미친 중놈들 빨리 끌어내야 돼. 우크라이나는 대통령 선거도 지금 전시 상황이 못 하는데 원래 국내에 인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요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장기 조건을 내요. 그게 군사 정권의 특징이거든요. 전쟁 일으키고 계엄령 내리면 누가 어디서 투표를 해요? 투표를 못하니까 계속 그냥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쟁을 일으키는 게 인기 없는 이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만 그러냐.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막 반전 외친 사람들 보면 막 탄압하고 살려가고 그러잖아요. 죽이잖아요. 러시아에서 인권운동가 깜빡이 죽어버렸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이게 그래서 반전 외치면요 언젠가는 당해. 예? 가만 놔두겠냐고. 근데 할 수 없어. 2500년 전에도 반전주의자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에레미야 시대 당시에는요 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분단이 됐었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도 범죄가 심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포로 끌려가게 못 돌아. 근데 남유다는 하도 이게 북이스라엘 보고 자기들 반면교사 삼아갖고 자기들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 주술 쌓고 그다음 점치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국사를 논해. 그러니까 항상 평안하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획은 평안한 게 아니야. 이들의 범죄가 계속되니까 어때요? 바벨론 포로 끌고 가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술사와 점치는 자와 무당과 오늘날 의견은 법사들이죠. 그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면 2년 만에 돌아오리라. 니들 포로 생활 안 해. 괜찮아. 니들 혹시 잠깐 끌려가더라도 돌아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게 32장이에요. 왜 직전이냐?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32장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시드기야 왕 열째해면 언제입니까? 언제 이 남유다가 멸망했죠? 시드기야 왕 11년째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레미야 32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그 남유다 멸망한 게 왜 멸망한 겁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잖아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그리고 이 주술사와 정치론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가난한 자들 도저히 살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버리고 나는 이거를요 저기 건너편에 있는 이 미친 사람들 푸틴하고 젤렌스키라고 봐요. 이 두 사람. 근데 지금 여러분 아무리 봐도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봐. 키에르케고르 키에르케고르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은. 키에르케고르가 뭐라 하냐면은 미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상인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미친놈은요 정상인 사람도 다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쟁 조금이라도 발발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하여간 왜 우리가 그 공무원들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이 세금을 내면서 그 사람도 보고 하냐면 외교부는요 거의 기생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 전쟁 안 일어나게 평화를 유지하게 그러고 다녀야 돼요. 가가지고 한번 붙어볼래 잃어버리면 우리 세금 내놔. 그런 놈들은 우리 세금으로 월급 주면 안 돼요. 아니 가갖고 나라 지키라고 했더니 아무리 보초서 봐라. 전쟁 나보면 죽어요 그거. 보초서는 지켜야 돼. 외교가 중요한 거예요. 외교가. 그래서 이놈저놈 다 만나면서 전쟁 안 일으키게 그 미친 사람들한테도 가가지고요. 하여간 우리만큼은 쳐들어지 않게 여선에서 끝내라. 난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 안 되는 걸 못 하라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제정신들이 아니야. 예레미야 10년 어떻게 되냐면 이 예레미야가 하도 망한다 그러니까 깜빡이 가둬버려. 반국가 사범으로. 그래 이제 2절 봐봐요.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댁들에 갇혔더니 왕이 직접 시댁들에다가 가둬버렸어. 그냥 일반 교도소가 아니에요. 하여간 어디 가서 못 떠들도록 딱 막은 거예요. 왜냐면 딴 교도소로 보면 거기서도 깜빡해서 떠들 거 아니에요. 여러 범죄인들 집어넣으면 범죄인들끼리 합방을 시키면은 그 사람들이 그 특수범죄자 같은 경우 거기 배운다고 하잖아요. 범죄를 배워서 나와서 범죄 학교 나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교도소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개돼지 가두는 그런 우리지. 이건 철학도 없는 나라. 이거 교도소는 사람을 교화시키라고 가르칠 교회예요. 사람을 안 바꿔라. 하여간 내가 이리저리 얘기하면 하긴 정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막 좋은 얘기 안 나가. 근데 아무튼 시댁들이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지마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그러니까 1년 후에 너 끌려가 얘기해요. 1년 후에 너 끌려가 그러는데 이게 좋겠냐고요. 갈대아인은 그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3절 끝에 봐봐요. 그렇게 너 1년 뒤에 멸망당해? 라고 하니까
시드기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가둬버렸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정신 차려 할 말이잖아요. 근데 가둬버리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 그 망할 땅이잖아요. 망할 땅, 이제 남유다는 그 1년 후에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이요,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고향에 그 아나두 땅에서 밭을 사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나두시 어디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여기 바로 위가, 북쪽에 바로 위가 여기가 아나두시예요. 아나두. 여기가 어디예요? 그 예레미야의 고향 땅이에요. 그 고향 땅 이 아나두세 밭을 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이거를 매일 보는 분들은 아나두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리피트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레미야는 밭을 샀어요. 그 밭을 그 사는 그 행동 자체가 뭐예요? 아, 망할 것인데, 포로 끌려갈 건데 왜 사요? 다시 돌아오니까 70년 후에 70년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에서 진노를 하지만 다시 70년 뒤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추억 사건이 이제 그 1절부터 5절까지는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투옥시키는 사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6절부터 15절에 토지를 매입하라. 토지를 매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겠어요? 곧 망하고 식민지 되는데 당장 눈앞을 보면은 안 사죠. 어떤 분이 한 건물을 경락을 받았는데 내가 그분이 하는 걸 열심히 요즘 보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건물은 경매돼서 그분이 경락받아야 맞아. 왜냐하면요, 관리가 개판이었어요. 관리가 개판이었어요. 하다못해 화장실 끈 떨어진 것까지도 관리를 안 했던 그 건물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이분이 뭐 이렇게 탐지하고 하니까 막 한 1년을 이렇게 돌아보더라고요. 1년을 막 매일같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하더니 지하 뒤에서 구멍을 땅 뚫으니까 지하실 밑바닥에 있던 물이 드럼통으로 3통이 나와. 3통이. 붕괴될 뻔했어. 그리고 뒤에서 막 물이 내려가지고 그 기둥 타고 내려가지고 그 이 비만 오면은 계속 찾는데 그거 하나도 관리 안 되고요. 하나도. 계속 물 푸고. 그러니까 이게 기둥이 물 차면 이게 넘어져 버리고 붕괴된다. 하나만 도민도처럼 쪼르륵 하고 막 그러니까 무너질 건물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따로 있더만. 주인이.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또 하나 뭐냐면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근데 그런 토지를 매입하래. 근데 그 토지는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 돌아왔을 때 정상적인 사람, 아나두 사람들은 지금 이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가두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돌아오면 이 땅을 어떻게 하겠어요? 쓰리하죠. 이 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땅을 하나님 말씀에서 다시는 벗어나지 않게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죽었단 말이에요. 이 포로 기한 때는. 그러나 그 말씀을 강력하게 얘기했을 때 바벨론에 가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4명 갖고도 역사를 지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구멍가게식 백화점식으로 생각하면 사람 많이 모이고 돈 버는 게 그 자본주의에 썩어빠진 이 천민자본주의, 이게 귀족자본주의가 있고 천민자본주의인데 천민자본주의 남은 잘 먹고 사는 거야. 돈을 모아놔. 그래서 천민자본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기업이라든가 그룹이 많아. 근데 귀족자본주의는 같이 먹고 사는 거거든요. 중소기업이 잘 돼. 그게 아주 특징이에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귀환했을 때 예레미야의 정신이 깊은 사람들, 예레미야 후손들이 올 거 아니에요. 가정교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자식이 믿음이지, 믿음으로 살지. 우리 가문 같은 경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문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도 거의 없어. 그냥 다 그 이상이야. 그것이 아니고는요, 어디 그냥 믿음생활 했다고도 못해. 그런 분위기일까? 예레미야 가면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궁금하게, 하나님, 땅 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질문과 답변이 16절부터 14절까지가, 44절까지가 하나님, 예레미야의 질문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대답. 여기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림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듣고요. 출근길에는 이어폰을 꽂고 이 성경 읽어주는 어플리케이션 엄청 많거든요. 저는 바이블 25를 추천하는데, 근데 아무튼 엄청 많아. 그걸 듣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봐요. 다시 한번 봐야 이게 보이지, 혼자 읽고는 이게 성경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이 상식적 행위에서 예레미야가 갈등을 일으켜. 땅을 사야 되느냐? 말도 안 되죠. 내년에 1년 뒤에 바벨 포를 끌고 가게 한다면서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는데도 예레미야는 혼란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혼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믿어요, 하나님. 결국은 예레미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을 사라고 있죠. 땅을 사라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는 뭐예요? 파괴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막 허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파괴 뒤에 올 건설. 하나님은 왜 파괴시키느냐? 건설하려고. 니들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꼴이 아니다. 니네 가정, 니네 교회, 니네 사회, 니네 사업처, 니네 국가와 민족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파괴시켜버려요. 그 파괴인데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이거 수치적으로 분명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망해. 수치상으로는 당연히 늘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죽여버리는데, 하나님이 버려버린대.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가서 회개기도 하고. 여러분 봐봐요. 이 35절 얼마나, 35절 부르라니까 여러분. 나 끔찍했다니까. 35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 몰래가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향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게 어느 국가예요? 남유다면.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있었지만 남유다는 알짜야.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 족보는 어디서 옵니까? 이 셋의 우선, 셈의 우선, 셈족의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혈통적 이스라엘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남유다로. 근데 그게 유다에서 어떤 짓을 했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바알의 산당을 건축했대. 바알의 산당을 건축했대. 누가? 성도들이, 교인들이. 왜요? 풍요를 가져다 주니까. 하나님이 만나자고 성전을 주셨건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태도와 자기들의 죄악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풍요만 갖다 주면 뭐든지 다 해. 내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저 옛날에. 3년 전에. 이거 이상하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거 무당 귀신 들린 자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빠르거든요, 소식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제 무당 귀신 들린 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큰게 목사님 딱 이래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잖아. 지금 이 나라가 개판돼갖고 뭐 어쩌고 막 그래요. 뭐 간첩이 통치하고 그래. 이 기준이 성경에 벗어나 있어, 사고가. 기준이 성경에 벗어나 있다니까. 나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굉장히 걱정인 게 뭐냐면, 우리 국가 민족 통제야. 우리 미래세대도 있죠. 여러분들 자식들 뭘 가르쳤어? 성경 가르쳤어? 자식 새끼들이요, 전부 막 자기 개인 출세, 입시, 중고등부가 다 죽어버리셨잖아요. 전국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왜요? 권사 학부모.
안수 집사 장로 학부모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지금요 청년대학생 복음화율이 4%예요. 선교학적으로 제가 선교학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선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 기준이 4%야. 우리나라가 해외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해야 될 미전도 종족이에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원장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이거 몇 년 가면 기독교 대학이라는 명칭을 떼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거 뭐 느끼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서 이 말만 들었으면 지들 사는데 이 말을 듣기 싫어 깜빡이 가두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는데도 근데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희망을 줘. 아나도 땅을 사라. 내가 파괴하지만 너희들을 데리고 새로 건설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듯하게만 서면 우리를 사용해서 새로운 갱신에 새로운 변혁에 새로운 이노베이션 새로운 것으로 주님께서 새 창조하신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은 다 없어져 버려요. 이 땅 다 없어져. 불의 심판. 내가 아무리 봐도 핵전쟁이 날 것 같아. 저 미친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핵 가다가잖아요. 그러면 핵단지 눌러요. 그래서 고령자들은 걱정하면 안 돼. 근데 전부 다 지금 고령자들. 지금 바이든하고요. 그 바이든하고 푸틴은 일반 해당 같으면 벌써 은퇴할 사람이에요. 정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좀 시끄럽게 하고 있다니까. 어? 그래서 나는요. 하여간 60, 70 넘으면 그냥 딱 집에 있어야 돼. 그래서 미래에 투자해주고. 내가 좀 배고프면 어때? 자, 아무튼 간에 별을 맺겠습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멸망이 임박한 땅에 다 죽어가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안 놔두세 밭을 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바룩에게 토지 진술을 맡겨요. 근데 그 에레미야가 그 산 걸 보니까 하나님은 이 민족을 파괴하지만 건설하는 남은 자들. 우리 남은 자 됩시다. 이 민족의 남은 자 됩시다. 어?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 시몬과 안나만 그 두 사람만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능력. 여러분 놀라운 영적 변화와 여러분의 신앙적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